보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다, 천국 가게 될 것이다, 천국 가게 된다 하는 확신을 얻으려면 기도 생활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이 부족하면 자기가 믿는 바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의지가 아니고 본성이요. 본성이 문제인데 본성이 안 믿으려고 그래요. 이 마귀가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지만은 하나님 자녀다움에 승리의 삶을 살려고 하면은 기도 생활은 반드시 필요하고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과 그 은총을 얻기 위한 삶에 있어서의 기도 내용을 보고자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뜻이기도 하고, 만사를 다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분으로 믿는다는 고백의 태도이기도 하고요. 또 그런 분을 신뢰하고 살겠다는 종교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기도 생활 하나도 안 하고 교회를 다닌다, 좀 문제가 있어요. 어느 종교든지 종교에는 사실 기도가 있는데, 교회에서 참된 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기도 생활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안 맞는 겁니다. 지성인들이 모여서 펠로십을 하고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이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곳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으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을,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면은 믿어진다.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니까 믿어지더라. 그것도 믿음이 좀 더 확신이 되어지고 굳어진다는 것도 뿐이지, 기도를 많이 하니까 믿어지고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다, 그게 아니고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믿으면서 기도 안 하는 것은 게으름이고요.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지, 기도해 보니까 믿어진다, 그거는 믿어볼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지, 그건 감성에 치우칠 성향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지, 기도하기 때문에 믿어진다, 이건 좀 애매합니다. 감정적이에요. 먼저 기도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표시예요. 기도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생활을 의존한다, 내 생활에 힘을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확실한 신앙 고백적인 표시예요. 고린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죽을 고비도 많았죠. 근데 이런 고통을, 그것도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자주 주실 때에 왜 이런 고통이 오고 우리 성도들 살아가면서 고통이 오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이에요. 어려움이 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기도 안 하죠? 또 어려움이 와요. 어려움이 오죠? 또 기도하죠. 이건 정상적입니다. 잘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어려움이 왔죠? 인생은 그러니 이건 불신입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고통이 왔죠? 살다 보면 그런 거. 남 아파는 다른 사람들도 아픈데 통계적으로. 이거는 불신이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왔다, 고난이 왔다, 대환란이 왔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지? 어떻게 된 거지? 이래 나가야지.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평안을 주실 수도 있고 환란을 주실 수도 있고, 모든 인생사에 예수 믿어보면 하나님의 관할이 아는 데가 없어요. 그걸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정상적인 보편적 신앙인이 돼야 돼요.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데 교회 일도 잘 알아요. 교회 일 관여도 해요. 그때 어떤 일에 대해서 자기 일뿐만 아니라 남의 일도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 사람은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없어요. 환난이나 또 좋은 일도. 그런데 남의 일, 좋은 일은
신앙으로 은혜를 받아 저렇겠지. 이래 해야 부러워할 줄도 알고. 부러워할 줄 알아야 우리가 닮을 수도 있고 그 이상도 될 수 있잖아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조상이 돌봤다 식으로 그 좋은 기회가 있었겠죠. 그거는 그 아내가 돈을 많이 벌여.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 저 아버지가 부자야. 남 잘 되는 거는 그 사람 노력과 그런 건 없고, 그리고 또 잘못된 거는 뭐 인생 다 그런 거지 뭐 니나 내나 뭐 이런 식이야. 이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소리고 생각이고, 그 불신자의 생각도 옳아서 내가 하는 소리 아니라 불신자의 생각이 참 판단이 못돼 먹었어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불신자의 세계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사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비굴하고 쪼잔하고 아전인수격적이고 얼마나 잘못된 줄 아십니까? 사람이 자기 반성만 분명해도 하나님 찾을 겁니다. 자기 반성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방황을 하고, 잘해봐야 방황이에요. 못된 먹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판단을. 우리가 어려움을 받는다 그랬을 때 기도해봐야 돼요. 왜 이랬죠? 하나님 뭐죠? 이거 물어봐야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늘상 말은 하면서 실질적으로 자기 일생에 생활에 현실적으로는 물어보지도 않고 의존하지도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존해서 해결할 생각도 안 한다면 그 해결하는 게 상담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인터넷 열어서 알아도 보고 이래야 되잖아요. 예배당 왔다 갔다 하면 됩니까? 오늘 예배 드렸다. 예수 다 믿었습니까? 그러다 깨지면 차가 그거 잘못 와가지고 나를 받았다.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언제 하나님의 뜻이네,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라고 할 거예요. 근데 대중 없이 아무거나 하나님 뜻이라. 하나님 뜻이 좋게도 하나님 뜻이고요, 나쁘게도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 뜻이라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보면은 물어보도 안 하고 그냥 문명론적으로 마음대로 말. 그것도 문제가 있어.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성경은 구체적으로 당신 인생에 대해서 안 그려놨잖아요. 보편 원리만 돼 있잖아요.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인 건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깨우치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최소한 막말로 헛짓붙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 뜻이겠는데, 선의의 뜻에서 하나님 의도적인 뜻에서 성경적인 근거를 대가면서 막 그럴 거야. 차라리 그런 정도는 나아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고 인생 그러려니 죽었는가 보다. 아니에요. 왜 아팠고 왜 죽고 왜 꼬이고 또는 왜 잘 되었고 왜 이렇게 살고, 이런 걸 설명을 하나님 앞에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 모르니까 무식하지. 모르니까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살다가 죽는단 말이에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생에 있어서 처신이 깨달음이 없는데 어떻게 남에게 이렇고 저렇고, 남 알아요? 남을 잘 아냐고. 자기 자신도 컨트롤 못하면서 남에게 이렇고 저렇고, 보편적인 이야기는 밥 먹으라, 배고프지, 물 마시라. 그 사람 물 마시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현재는 목마릅니까? 물 들렁 마시게 안 되죠. 간장이 먹고 싶어, 햇병 한 잔, 짠 거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 고향에 한 사람이 그 병이 있어요. 그때만 해도 의술이 좀 부족하고 촌에서 어머니에게 얼마나 달라고 해서 간장을 갖다가요. 얼마 안 돼서 돌아왔어. 우리 맏형 연세가 되는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력, 내가 가지고 있는 정도, 내가 얼마나 간절했느냐, 어떤 분야에, 어떤 부분에서 그 정도로 가지고 남에게 뭐를 이렇게 돕는다는 것도 위험해요. 우리가 베드로가 내가 너에게 주는데 은과 금은 없지만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 살아있는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했을 때 안전병이 일어났잖아요. 내게 뭐가 있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뭘 알아요, 무슨 경험을 했어요? 그 분야의 책을 얼마나 읽었고 그 분야에 무슨 경험을 했어요? 눈물이 있었고 고독이 있었나요? 큰 기쁨이 있었나요? 무슨 경험이 있었어요? 객관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평가받고 있어요? 어느 정도요? 그걸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가지고. 우리가 불교를 비판하는 여지는
그들은 물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생명을 이야기하잖아요. 생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차이점이지 돌을 닦고 수준이 깊이 들어가는 스님하고 목사가 이야기를 하면은 한계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거기에 빠져서 깊은 연구를 했기 때문에 존중한다기보다 궁극적으로는 틀렸지만은 불교가 그러나 그가 말하고자 하는 인생사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고 목사로서 다 알 수는 없어요. 그 사람들의 말이.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틀렸다는 거죠. 생명을 갖다가 경시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의적인 겸손, 그것만 자꾸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내 존재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 자신이.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어마어마하게 연구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것을 많이 알수록, 많이 체험하고 경험도 할수록 남에게 좋은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그게 안 돼 있는데 다 아는 것 같이 돈 좀 있고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뭐 밥 먹고 지내면 뭐 잘난 줄 알아요. 그러면 돈 가지고 뭐 성형수술하고 뭐 외모로 가지고 또 뭐 들이대고. 이게 사람이 얼마나 무식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건진 것이 영생천국만 아니라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며 생각이 많은 존재냐는 것을 깨달은 거죠. 사람은 사람답게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갖춤이 필요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해서 교육을 받잖아요. 짐승은 그럽니까? 교육을 쭉 받는 것은 인간됨에 대한 자기 성찰과 존재 감각, 존귀함에 대한 정체성을 제대로 안다는 거죠. 내를 똑바로 알아야 인간의 모든 같은 동성을 가진 다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질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남들도 이해하고, 또 각계 분야별로 또 시대적으로 여러 가지 이념들이 있어요. 공부를 해야죠. 알고 이렇게 얘기를 섞는 거 하고, 농땡이 쳐서 아무 책도 안 보고 공부도 하도 안 하고 그러고 있으면서 겨우 해봤자 상업적인 드라마나 보고 영화나 보고 세상의 문화를 즐기다가 뭐 어떤 전문 분야에 가면 그렇겠지 하는 것은 내 수준에서 보는 거잖아요. 내 수준에서. 그 사람 이야기 깊이 들어봤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뭐 예수에 대해서 아냐고 모르잖아요. 무식하잖아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면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데. 그러면 어찌해야 되느냐? 나도 겸손하게. 나 저런 부분에 모른다. 이런 부분에도 잘 모른다. 하루 점도록 자기를 돌아보면요. 무식하게 그지 없어요. 인간이라는 건. 겸손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뭐 아는 것이 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조용히 돌아보면.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이런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움이 오면은 왜 그런지 주님을 물어봐야지. 묻지도 않고 그냥 뭐 벌렁벌렁 교회만 왔다 아니에요. 예배당에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축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세상을 성실히 살아야 된다. 틀린 말이 아니죠. 성경에도 있죠. 근데 선두라는 게 있습니다. 집을 짓는데 열심히 블록을 쌓고 세멘트를 넣고 철근을 넣고 열심히 이전에 선행이 돼야 될 게 청사진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철근을 100개를 가지고서 기둥을 세우는데 4개를 세울 때에 이런 식으로 세우면 더 단단할까, 저런 식으로 하면 더 단단할까, 그게 연구가 되어져야 되고 경험이 이루어져야 되고 지어놓고 파손도 해보고 여러 경험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데이터를 내보고 여기에는 철근이 100개가 안 들어가도 더 단단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구나. 과학적인 것을 또 동원해서 그래서 집을 짓는 데에 비용도 적게 들고 더 단단하고 더 좋게 지을 수 있는 것이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것을 자꾸 개발해 가지고서 해야지.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세상 살아가는데 돈벌이 하는 것도 부지런히 버려야지. 부지런히 버리고 저축하고 알뜰히 살아야 된다. 부자 될 것 같습니까? 부지런히 살고 알뜰히 하던 데는 과학적인 생각을 별로 못 하던 벤처기업이라는 말도 아예 듣지도 못하던 시절에 농경사에 부지런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게으르면 안 돼. 부지런히 일해. 지금도 부지런히 해야 되죠.
부지런히만 하면 됩니까? 과학시대에 들어가서 부지런히 하는 그 말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듯이. 개미처럼 계속해서 일만 한다고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배짱이처럼 놀다가 한 방 노래 하나 뜨면은 큰 부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세상 많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그때도 바뀌어야 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처세가 있어서, 그래서 그 처세를 새롭게 받아서 그 중에서 기술적인 부분이라 할까? 기도가 있어요. 이 기도는 다른 연구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처세술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실 통로예요. 너무 귀한 축복에, 이거는 구원을 내가 받았구나, 하나님이 구원하시고라는 것을 생활 속에서, 사생활 속에서 체득하고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더 확신하는데 큰 요인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도를 많이 해서 축복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물론 일을 해야죠. 열심히 해요. 그러나 열심 전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이 더 좋은 처세였다는 거죠. 더 선행되어야 될 문제라는 거지, 기독교인에게는. 아, 내일은 일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주일인데 내일 큰 돈 벌기 위해서 오다도 뽑아야 되고, 뭐, 아니에요. 주일날은 예배만 드려야 되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알뜰히 살고 열심히 살고 뭐 저축하고, 지금 저축만 해가지고서 부자 됩니까? 저축은 은행에 겨우 맡기는 정도밖에 안 되지. 이자도 별로 없잖아요. 펀드다 뭐다 뭐 주식이다 뭐 여러 사람들 여러 연구를 해요. 그리고 1,000을 가지고서 억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억을 가지고도 100을 못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열심 차이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살아내는 기술적인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우연입니까? 사람은 너무 잘 되는 건 우연으로 알아요. 그게 아니고, 우연히 뭐 그렇게 잘 될 그런 환경이 있겠지. 천만에요. 심혈을 기울여서 거기에서 열심히 해서 발명을 하고요. 열심히 노하우를 쌓고 이래서 성공하고 그럽니다. 남의 일은 그냥 되고, 그거 아니에요. 축복받는 비결, 성도들이 누구나 성공할 수 있고 놀라운 기적적인 인생을 살려고 하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2000년 동안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증언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이미 말씀하셨지만은. 근데 별로 뭐 그런 기도의 처세로서 능력 있는 어떤 삶을 받아보지 못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야고보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기도했어요. 기도 얼마나 했어요? 간절히 했어요? 얼마나 울었어요? 가슴 쳐봤어요? 아니요. 그래는 안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 수준에서 사는 거예요. 진리는 규명할 때 굉장히 냉정합니다. 뚜렷하단 말이에요. 진리는 캐는 잣대라는 거예요. 자가 정확해야 되잖아요. 삐뚤하면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자가 센치가 분명해야 되고. 그건 냉정한 게 아닙니다. 진리는 차가운 인정이 없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진리는 규명을 분명해야 돼요. 이 사람이 잘못했고 저 사람이 잘했다. 이걸 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잣대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판단이. 에스겔 36장 36절 7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구원하신다고 선언하셨고 또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도 이스라엘은 내게 그렇게 해달라고 구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신약도 마찬가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 아신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아시면 가만히 있을까? 그래도 구해야 된다니까요. 무엇을 가져야 할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난 그 말이에요. 그래도 구해야 된다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구하라 했어요. 예수님도 기도했어요. 전능하시고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다 아시는 분이라도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기도 안 해가지고 된다고요. 그거는 거짓말 축에도 안 들어갑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는 것이지, 기도를 안 하고, 기도를 얼마나 했어요? 그럼 한 5번 하고, 한 3번 하고 할 말도 없고, 그래, 뭐, 별로 뭐, 안 해도 되는가 보다. 훈련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죠. 체육하는 사람들도 많은 그 운동을 하고 여러 형식이 있고 많이 쌓은 사람은 1시간에 2시간 계속 싸우면서 계속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운동을 해봤자 걸어 다니고
뭐 운동해봤자 뭐 그냥 뭐 산에 오르고 등산하고 이런 정도의 사람이 싸움꾼이 되겠습니까? 그것만 가지고. 그와 같이 우리가 기도도 그렇습니다. 그냥 뭐 주기도만 하는 정도로 그거 가지고 무슨 사생활에서 깊이 있게 열매 맺고 기적이 일어나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좋은 기술적인 것이 있겠습니까? 노화가 생기겠냐고요.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앉았다 가면 2시간씩, 3시간씩 이렇게 하는 때도 있어야 되고요. 아주 그냥 뭐 허럽고 뭐 여기 해야 되나 싶고 이래도요. 쭉 하는 기도 들어가면은 은혜가 넘쳐서 온 세상을 뭐 들렸다 놨다 할 정도로 막 그런 놀라운 그런 확신, 하나님과의 동행 이걸 느낄 때가 있어야 되고요. 기도 깊이 하다 보면 오만 지각이 다 열려요, 뇌가. 그런 경험이 좀 있어야지. 남들 기도할 때 예배 시간에 뭐라 몇 마디 하고 그 기도 생활 일주일도 다 했다. 그래가지고 생활을 하니까 이 귀신들은 이 세상에서 갈수록 악해지도록 사람을 미혹하고 그렇게 하는데 다 당하고 사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려니 아니요. 인생이 그러려니가 아니고 당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환난을 주는 것하고 뭐 잘 몰라서 당하는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무식해가지고 준비 안 하고 영적으로 강화되지 않냐고 해가지고 당하는 계속 당하면서 인생이 그러려니 하나님이 이랬느니 아니에요. 당한 거요. 그러지 마시고 기도해서 승리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일을 큰 임무를 알았어요.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면 기도하는 사람, 사실은. 평신도들보다 기도할 시간이 많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목사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말하기를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는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기도를 쉬었다. 가령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남편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걸 죄라고 여기세요? 기도 쉬었잖아요.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보편적으로 받은 기도에 거룩한 임무가 있어요. 그걸 안 했다. 기도에 쉬는 죄라는 생각을 해요. 사무엘은 지금 기도를 쉬면 죄라고 생각했다니까요. 불신자들은 세상에 있는 법만 잘못하면 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에는 세상에 있는 법도 안 지키면 죄고 또 종교적인 법이 있어요. 그것도 잘못하면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중에서 기도에 쉬는 것을 죄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잘 없을 겁니다. 기도가 부족하면 부끄러워야 됩니다. 기도가 부족하면 죄를 짓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임무를 받았어요. 이것을 행하지 않는 것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지는 거예요. 죄를 개가는 사망이라. 영혼 죽습니다. 기도 안 하면. 나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헬령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죽어요. 아이, 고달파서 어떻게. 그 고달프다는 생각 때문에 영혼이 죽고 몸이 상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개인의 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는 자기 가족과 교회와 특별히 교회와 또 자기 가족, 자기 이웃 주변 그리고 조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생각하면 할 게 너무 많습니다. 할 대상이 너무 많아요. 한번 적어보세요. 기도를 꼭 해주고 싶다. 내 기도하는데 그대로 될 것이더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희망이 있어요. 아는 친구 싹 다 적어보면은 A4 용지에 몇 장씩 될 것 아닙니까? 사람들 이름 적어보면 그거 안 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거 다 까먹고 얼마나 좋아요. 축복하고 그를 위하여 애태워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그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빌고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돈 드는 일도 아닌데 왜 안 합니까?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래서 은총을 받고 하는 이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더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